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꼭 그 성취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선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모압을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전쟁으로 굴복시키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동맹으로 삼는데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에돔 광야길을 7일 정도 가면서 물이 떨어지자,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오자, 위기가 찾아오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냐라고 찾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물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모압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정확히 이루어진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상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왜 여호람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지 못했는가?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묵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인간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 같지가 않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이렇게 가득한 이게 앞부분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고 사람도 가축도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죠. 뒤에 보면 22절과 23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 다음에는 모압 사람들이 이 물을 받습니다. 근데 아침 햇빛을 받은 물이 붉게 보이자 그들은 그것을 피라고 착각을 하고 모압은 세 나라 왕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이 세 나라 왕들이 서로 상잔을 일으켜서 싸워서 그 피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러 가려는 사람의 모습처럼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기만 했던 거죠.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합군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을 공격했고 모압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말씀이 쭉 나오는 부분을 보면 성읍을 무너뜨리고 밭에 돌을 던지고 샘을 맞고 좋은 나무 베고, 여러분 이 일들은 다 엘리사가 앞에서 구체적으로 선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 가운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공급되었고 연합군도 살아났고 모압의 군대가 패배했고 성읍과 토지와 샘과 나무 다 공격해서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람이 이루고 싶었던 것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단순히 모압 군대를 한 번 물리치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 시대와 같이 모압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에게 복속시켜서 그 안에서 모압을 지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정치적 목적 그 전체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압을 공격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람이 기대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도 종종 이러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성공과 좋은 결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냐 라는 것이죠. 사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과 내가 세운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은 사실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떤 뜻을 정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정한 그 뜻, 그게 100%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냐?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에피소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근데 그 마음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볼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냐?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시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을 성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성취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있을 때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오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거 하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 어쩌면은 부모님들께서 눈 감는 순간까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내가 그 말씀 위에 덧붙인 나의 기대와 소망을 구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말씀하신 약속과 내가 그 말씀 위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내 욕망, 나의 어떤 기대감 이거 자체가 죄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죄라고 정의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에 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올바르게 믿으면서 동시에 내 욕망이나 나의 기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절제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호람이 기대했던 대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 때문에 내 모습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면 연합군이 거의 승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군사적인 작전들이 승리하고 있으니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든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겠구나, 기존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전쟁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27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내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은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경노가 임했고 연합군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큰 경노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경노를 임하게 하셨느냐, 아니면은 모압이 섬기고 있는 신인 그노스가 그 경노를 임하게 했느냐, 모릅니다. 그 장자가, 자기들 왕국의 장자가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보면서 모압 사람들의 분노해서 갑자기 용기 백배해서 그래서 전쟁을 크게 치렀느냐, 사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나 해석을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게 27절이고 성경의 수많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원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여호람은 모압 왕을 제거하지 못했죠. 모압을 영구히 복속시키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개선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한 번의 전투는 승리했지만 그 전쟁 전체를 완전히 승리해서 개선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말이 3장의 마무리에 있느냐, 3장의 마지막에 있느냐의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3장은 여호람에 대한 평가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죠. 바알 주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엘리사도 여호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여호람에게 말하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얼굴을 봤지
여호사밧 때문이 아니었으면 난 당신 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모압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의로운 왕이거나 여호람이 지금 일으킨 전쟁이 올바른 전쟁이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인 거죠. 여호람은 이번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호람은 의로운 왕이다. 여호람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람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서 여호람이 승리자가 되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서 여호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인 것이었던 거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만들지 않으시면 나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승리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내가 옳았다. 일이 잘 되었으니까 내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걸어온 방향에 문제가 없다. 사역에 성과가 있으니 나의 중심도 옳은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나열한 예시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여겼던 모습이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가 승리했고 내가 그래서 옳고 그래서 내가 맞고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역사의 수혜자였지만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호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거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섬기고 어디까지 낮아지느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로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 그때의 예수님의 승리가 완성되는 복음인 것이지,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이야기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의 부분인 거죠. 우리의 성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십자가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신 걸 보니 내가 그래도 잘한 거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구나 라는 그 마음보다, 나는 진짜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구나. 사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 근데 그것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당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을 키우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근거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 판단과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었던가 아니면 다윗의 길이었던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모습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것은 내 뒤로, 나 다 잊어버렸다, 아직까지도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바라봐야 돼, 저 표대, 저 면류관, 내가 저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하루 아버지 안에 아침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